전도서는 이제 시작하면서 바로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해서 전도서가 시작됩니다. 12장까지 계속 이야기가 뭐냐니까 다 헛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제대로 철학도 해보고 인생도 누려보고 또 지위도 높이 올라가보고 그랬던 솔로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다시피 솔로몬의 지혜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으려고 할 만큼 솔로몬은 지혜로웠던 사람이지요. 그 판기라는 그 사건 같은 것도 보면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만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할 만큼, 그러니까 그 정도 지혜가 있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최고의 지혜 속에도 들어가 봤다 그 말이지요. 또 왕이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가장 큰 왕국을 이뤘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다윗 때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이어받아서 태평천대를 이루었던 게 사실은 솔로몬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태평천대를 이룰 만큼 풍부한 부요한 나라를 만들었지요. 솔로몬의 마누라가 몇 명입니까? 솔로몬의 마누라만 1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1000명이 되냐니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정략적으로 솔로몬에게 딸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딸을 갖다 바치면 그때부터 혈명관계가 되기 때문에. 혈명관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딸을 갖다 바쳤는데 딸을 갖다 바친 나라가 약 1000국가가 되는 거죠. 예, 그 정도 누렸으면 솔로몬은 땅에서 누릴 만큼 다 누린 겁니다. 부, 경제, 그 다음에 또 지위, 또 지식, 지혜, 지식 다 누렸던 거죠. 이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누려봤는데 누려봤으니까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요. 누려봤는데 뭐라 그러냐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다 헛되더라. 저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 헛된 것 같아요. 글쎄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러지만은 글쎄 자녀 이렇게 이루어진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니까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자녀가 잘 돼가지고 그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죠. 다 헛된 거 아닙니까? 왜냐니까 부모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 되기 전에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선민이 보고 자녀 보고 이렇게 왜 연락 잘 안 하냐 좀 종종 연락이나 하지. 저는 서운한 마음 없어요. 연락을 안 해도.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할 뿐이지 연락을 안 했다고 해서 서운하거나 이렇게 그런 거는 없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거의 전화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부모 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모보다는 자녀지. 자녀가 우선이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다 그것도 헛된 겁니다. 지금 우리 지혜가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아주 해피할런지 모르지만은 다 나중에 그러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생을 삽니다. 근데 결혼 딱 해봐. 그죠? 요즘은 다 지 마누라하고 그 다음에 친정 옆에 가서 다 살아. 그게 기분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모계 세계로 모계 사회로 점점 바뀝니다. 그게 기분 나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대로 다 헛된 겁니다. 한때는 막 밤에 돌아다녀도 저도 봤어요. 이제 생판 가보지도 못했던 나이트클럽 한번 가봤습니다. 일단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는 싫던데요. 다 헛돼요. 글쎄 그게 재밌는 사람은 저하고 좀 안 맞는 사람이지요. 다 헛되고 헛된. 그러니까 그런 헛됨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인간이 맞다면 내가 그 인간이 맞다면 살아보니까 헛되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인간이 맞다면 마셔도 아무리 마셔도 늘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헛된 거죠. 늘 먹습니다. 먹으면 배가 부르지요. 신기하게 놀랍게도 저녁에 밥 먹었더니 배부르더라고요. 근데 늘 배고픔이 있습니다.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다.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늘 맛있는데 목말라요. 집에 정수기가 있으니까 늘 물 마십니다. 그런데 목이 마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늘 먹습니다. 배 부르지요. 그런데 잠깐 육신적인 배부르지만은 늘 부르지가 않습니다. 배고픕니다. 만약에 이런 추구가 없다. 그냥 동물하고 같지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 글쎄 진짜 인분 제족입니다. 이렇게 먹고 사고 그냥 보면 그냥 꼭 이쁜 기준도 말이야. 진짜 이렇게 어떻게 생기는데 그게 이쁜 기준이요. 젊은 아줌마들 보면 좀 이렇게 뭐랄까요. 핸섬 보임 보면 또 뭡니까. 그런데 감동 받을 수는 있겠죠. 잠깐 눈이 즐거우니까. 그런데 그게 그런 것을 그런 부분 뭐랄까요. 그런 게 만족이 됩니까? 내가 명품 백 하나 들면 기분 좋습니까? 잠깐 이렇게 기분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기분 좋은 겁니까? 하여튼 지구상의 가장 희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 대만, 중국 가보세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 표 안 납니다. 그런데 한국 애들은 전부 다 거칠해요. 진짜 어떤 데는 구역질 날 정도로 거칠해요. 그러니까 그냥 안 들고 다니지. 짝퉁 왜 들고 다녀? 빙신들 육감하는 거거든. 진짜 이해 안 돼요. 자기에게 맞는 개성적인 사람이 돼야지. 그죠? 명품 못 드니까 짝퉁을 들고 다니면서 그게 만족을 한다? 글쎄, 진짜 안 맞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지구를 떠나야 되는데 지구 떠나기 이전에요. 예를 들면 어디 유명한 관광지에 그렇죠?
약간 산이 높다. 모든 등산 장비를 갖춰서 올라오는 인간은 한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은 청바지에 편안한 복장으로 한 300, 400까지는 그냥 올라갑니다. 그런데 등산하시고 등산에다가 뭐 모자, 뭐 다 스틱까지 심지어는 들고요. 한 300m 그 고지 올라가면서. 딱 한국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등산해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등산복도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입으면 이상한 거요. 이게 한 400m, 500m 그것도 산이라 그거 올라가면서 전부 다 등산복 입고 올라요. 하기야 해외 나가는데 유일한 외출복이 등산복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셔도 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늘 목마릅니다. 저는 어느 날 인생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다. 글쎄요. 이 정도 한 번 정도 고민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다 누려봤다. 누려봤기 때문에 헛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헛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이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틀림없이 헛됩니다. 다 이렇게 뭐랄까요? 잠깐 먹어봤습니다. 좋은 거 먹고 요즘 전부 다 그저 어디 하나 또 먹으면 그것도 뒤따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까지 올려서 쳐다보라고요. 그게 그래 행복합니까? 물론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하겠지만은 요즘은 못 먹어서 병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만 드셔야 돼. 그래 다 병 걸리거든. 많이 드셔가지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먹고 다니면서 미식가 같이 이렇게 다니도 늘 배고프잖아요. 인생에 배고픔이 없습니까? 인생에 목마름이 없습니까? 진짜 웃깁니다. 아니 성경하고 나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안 맞는데 갈증이 없다? 글쎄 진짜 그러니까 교회를 종교로 다니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아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정말 진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지식 아닐까요 혹시? 아니 그 예수가 내 잘되기 위해서 필요한 예수인데 정말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예수 그래 그게 그리스도였다? 그래 진짜 믿는 이유가 뭐죠? 그 예수를 믿으면 저주에서 빠져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성경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것 가지고 전도한다고 교회 부흥을 시키고 있다니까. 이게 틀렸단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진정 예수는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나오지 않는데 갈증이 없다? 글쎄 나는 진짜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러워요. 어느 날 저는요 20년 동안 목회하고 난 뒤에 성경하고 저하고 전혀 안 맞더라고요.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영적인 만족이 안 되는데 내가 만족하고 살아간다? 그건 버러지지. 그건 버러지잖아요. 짐승이지.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배고픔. 계속 빛을 비추는데 계속 어둡습니다. 어둠이 계속 있습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여러분은 늘 모든 게 헛된 겁니다. 정말 헛된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배고파요. 아무리 마셔도 목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비춰도 어둠은 계속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해결 안 된다. 틀림없이 여러분은 인생이 헛된 겁니다. 우리는 잠깐 살다 갑니다. 우리 자녀도 키워야 되겠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붙잡고 있고, 글쎄요. 정말 해결될까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외치는 자들이 정말 이게 해결되었습니까? 저는 성경하고 저하고 안 맞는데, 이걸 못 찾았는데,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글쎄. 이걸 못 찾았는데, 성경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어느 날 나를 보니까 이율론이요. 하나님은 내가 인식할 때만이 필요했고, 인식할 때만이 계신 하나님이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세상 방법하고 똑같고 안식도 없는데 목사로서 생활하고 복음을 말하는데 그게 편안하다? 성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액세서리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안 나타나는데 문제 앞에 사건 앞에 한없이 신앙이 상관없는 신앙은 내게 능력이 안 되는 물 묻은 휴지 조각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갈증이 없다. 그건 글쎄 저는 진짜 구원이 의심스러워요.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도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2시간씩 이어폰에 성경 꼭 말씀 붙잡고 다 자기어입니다. 진짜 사건 앞에서 당신이 문제 앞에서 사람과의 어떤 갈등 앞에서 안 흔들리냐 말이에요. 요셉 갔습니까? 다윗 갔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 2시간씩 말씀 붙잡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다 다 자기어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본래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지 진짜 복음이 능력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배고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뭘로 채우느냐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육신을 찾아서 끝없는 만족 속으로 찾아가는 거죠. 육신의 만족 속으로. 이 땅에 과연 만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늘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오히려 더 큰 불행. 이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만족으로. 그래서 지식을 샀습니다. 아니면 이념 속에 빠져봅니다. 그래도 결코 만족이 없어요. 왜냐니까 수많은 지식이 있고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참되게 우리 인생에 피안의 세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만족은 이 땅에 없다는 사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은 영혼의 만족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옛날에 철학자들 보세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 보세요. 정말 진리를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해서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그래서 교회를 다녀봅니다. 교회 다니는 수준이 제가 보기엔 절간 다니는 수준과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간보다 못한 수준이에요. 가다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스님이 쓰는 그 책 저 뒤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99쪽인가. 뭐라고 그랬냐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 가지고 하나님하고 흥정하지 마라. 기도는 그런 거 아니다. 해민 스님이 쓰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 나라는 식으로 흥정하지 마라.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과 부처님께 흥정하지 마라. 제가 그 부분을 딱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그때 우리 목사들 단체 카톡인데 올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쪽팔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열 몇 명이 이제 카톡하는 거니까 진짜 쪽팔린다. 그랬더만은 이제 저하고 친한 일본에 있는 그 친구가 그래놨더라. 그래 말이야 쪽팔리네. 나머지 사람은 반응도 없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불교 믿는 수준으로 기독교를 믿으면서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안 붙잡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참 웃기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마셔도 인생은 뭐라 합니까? 끊임없는 갈증 속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마름이 해결되는 길이 있어요. 만약에 진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며 진리란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 예수가 진리였다니까. 예수밖에 진리 없어. 지식입니다. 실제적으로 저에게 진리가 되지 못했어요. 진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일하게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답이라 그 말이거든요. 참된 이치다 그 말이거든요. 아니 목사가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불신자가 쓰는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개똥 같은 예수가 진리입니까? 진짜 욕 나오려고 그래요. 책을 읽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무슨 예수가 진리입니까? 불신자들이 쓰는 그 책보다 내가 예수는 뛰어나야 돼요. 월등해야 돼요.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그걸 넘어서자 아닙니다. 다윗 보세요. 그렇게 철천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왼수 사울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메시지 듣고 몇 년 했는데 잘 안 되는데요. 그게 돼야만이 그런 복음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어느 순간 그게 불가능했어요. 정말 불가능했어요. 진짜 불가능해요. 완전 임파시블이에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되고 난데 그게 이해되더라니까.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 나는 요셉같이 되겠다. 그것도 복음 아닙니다. 저는 이해를 했어요. 제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저는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들어탔을 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믿음을 허락한다는 사실이 저는 확실한 믿음으로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이전에는 그게 불가능했다니까요. 내게 요셉의 믿음이 나온다. 요셉 개똥 같은 신앙이에요. 개똥 같은 신앙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그건 정신병자지. 저는 그랬다니까요. 저는 이해돼요 지금은요. 왜? 저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으니까. 진짜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정말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네가 흑암에 있는 네 빛을 밝히려나? 아무리 밝히 보세요. 흑암밖에 안 찾습니다. 흑암 속에 있는 빛을 밝히라. 그래 흑암을 찾았으면 빛을 밝힙니다. 그런데 결국 남는 건 흑암입니다. 말을 알아들는지 몰라요. 영적 문제 아무리 찾아보세요. 남는 건 영적 문제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발견돼 버리면 흑암도 필요 없어져요. 있어도 되는 게 신앙이거든.
아니 어떻게 완벽하게 흠감 없는 세상을 살아가려합니까? 내 속에. 영적 문제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큰 영적 문제가 있어 내게 상처가 있어 내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처가 있더라도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 상처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상처인데.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영적 문제인데.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자체가 창세기 3장인데.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안 입었다. 그럼 영적인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뭐냐? 육신이라는 껍데기를 입고 있어야 이게 불행이거든.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 그 자체가 제약이거든. 아무래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요. 그래 말이요. 진짜 답이 있더라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을 찾으려 그러면 글쎄요. 이 말이 이해되는 사람들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찾으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작이란 말은 이 땅의 모든 시작이거든요.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너무 기가 찬 성경 구절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이 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근원입니다. 그리스도가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뭐냐? 우리의 근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게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3장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안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볼 때요. 너무너무 그리스도 하나가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육입니다. 이게 넘어선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죽고 나면 넘어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없다. 절대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놓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요. 또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일을 못 이루도록 이게 다 막고 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시작이 그리스도인데 문제는 뭐냐? 내게 문제는 뭐냐? 여러분과 저는 육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욕을 넘어선다. 이게 복음인데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걸 놓고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믿는 순간에 적용이 될 뿐이지 십자가에 못 박아 다 끝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정말 이때 그리스도께 사시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했느냐?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냐? 제가 굉장히 나쁜 놈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진짜 신앙생활 멋지게 해보고 싶어서요. 정말 저는 신학교 갈 때요. 진짜 죽으려고 갔다니까요. 나중에 가서 사람이 환경이 변하니까 저도 변합디다마는 그러나 일단 신학교 갈 때는 진짜 죽으려고 갔어요. 신학교 갈 때 죽으려고 갔다니까요. 저는 결혼, 자녀 전혀 관심 없었어요. 일단 신학교 갈 때는. 물론 이제 육신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바뀌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 저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복음 때문에 살고 싶었고요. 물론 다 그렇겠지만은 안 되는 거 있죠.
제가 굉장히 동기가 나쁩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동기 나쁜 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성도들에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부담 주는 그런 행위는 잘 못하는 성품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헌금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막. 이번에 우리 뭐 교회 짓는데 좀 헌금 좀 하자, 뭐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거 못해요. 만약에 이제 뭐 교회 뭐가 필요하다. 옛날에 우리 부목사님, 이목사님 있을 때는요,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사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던데, 저는 성품상 그런 거 못해요. 십시일반의 교회들이 사면 되는데, 십시일반하는 그게 저는 교인들에게 말을 못한다니까. 왜냐니까 교인들이 사회 나가서 생활하면요, 얼마나 어렵다고요. 아침에 그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 나가서 버스 한번 타보세요. 그래야 한 달 벌어가지고 거기에 뭡니까 어느 정도 뭡니까 헌금하시는 분들은 또 11조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다른 돈을 또 내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교회에서 만약에 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그럼 안 하면 되지. 어떤 데는요, 훈련 가는데 버스비까지 다 낸다 그러더만. 그럼 교회 차는 누가 돈을 내서 산 건데? 웃기지도 않아요. 완전 돈독이 올라가지고요. 뭐 훈련 가는데 버스를 타는데 왜 교회차 타고 가는데 돈을 냅니까? 아니, 대절하면 그건 뭐 교회에서 내주면 되지.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 뭔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랬는데 어느 날 저 자신을 보니까요. 완전 믿음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나쁜 놈입니까? 주님 위해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 안 합니까? 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늘을 못 찾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걸 못 이겨내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나의 육을 못 이겨내는 겁니다. 이걸 못 넘어서니까 늘 똑같아요. 이걸 못 넘어서니까 늘 퇴보하는 신앙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예수를 이렇게 개똥같이 만들어 놔버렸어요. 내 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를 만들어 놨어요.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준 거 아니냐? 왜 자녀가 응답이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이전에는 내가 좋은 걸 입으면 행복하고 뭔가를 좋은 걸 먹으면 행복했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행복이 됐어요.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치가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축복이 되었어요. 진짜요. 약간 했는데 별천지 세상이 딱 펼쳐져요. 이게 안 됐는데 신앙이 된다. 글쎄, 평생 자기 의 가지고 이렇게 샀다가 그것도요. 이렇게 동기나 이렇게 생각 보면요, 자기 의인데 시궁창에 냄새 날 정도로 더러운 의요. 그게 진짜 대화해보면요, 시궁창에 냄새 날 정도로 더러운 의라니까. 지혜를 복음화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근데 자세히 그 개인에게 들여다보면요, 시궁창에 냄새 날 정도로 더러워요. 왜냐하면 자기 목적과 계획과 이익 계산 딱 써가 있다. 그래 놓고 그걸 갖다가 지역 복음화를 포장 딱 해놨어요. 이렇게 살도록 메시지를 했어, 사실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행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행복이 탁 돼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스도가 사랑이 돼야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랑 아닙니다. 지 감정에 충실한 것이고 지 감정을 앞세운 것이지 사랑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이기적인, 가장 극단적인 이기적인 욕심이 사랑이에요. 그게 뭔 사랑이라고. 이 땅에 뭔 사랑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애인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배신했다고 그 집에 불질러고 그런 인간도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도 두들겨 패는 인간도 있더만. 두들겨 맞고 끝까지 붙어 있는 약간 골빈 여자들도 천지더만. 결혼도 안 했는데. 참,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행복이 아닌데 교회 가서 앉아있으니까 교회는 지옥 같은 거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크게 교회를 지어야 된다는 둥, 전도를 해라는 둥. 또 전도하라는데 뭐라고 딱 갖다 붙이냐니까,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네 자녀가 잘 된대.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딱 만족이 되어보세요. 행복이 되어보세요. 저는 어느 날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말라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쎄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진짜 집에 혼자 있으면요, 울고 싶어요. 왜냐니까 신앙생활 20년, 내 인생에 유일하게 제가 희망을 걸고 제가 살 수 있었던 게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저에게 어느 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 갈증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리스도만이 제게 응답이 되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때부터 예수가 생수가 돼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돼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이 교회 메시지 좋다면서 이게 있다가 또 저 교회로 가고 또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데가 또 메시지가 또 필요하고, 아이고 참 불쌍하다. 메시지 잘한다니까 저쪽으로 몰려갔다가 저 사람 메시지가 모든 것이라면서 또 쫓아가자고. 영원히 뭡니까? 배고픔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 김경 때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김경 때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된다. 저는 사역을 엉터리로 한 겁니다. 더 이상 메시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앞으로 수봉교회 그렇게 돼야 돼요. 왜 교회 옵니까? 온 성도들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내게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예수를 우리는 주일마다 실컷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두 번째 찬송, 오늘 우리 93장 불렀는데요. 늘 그 찬송해요. 예수에 관한 찬송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찬송은 예수에 관한 찬송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첫 번째 찬송은 주님 경배 찬송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목회 그만두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고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영원히 비추는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풍부한 그리스도, 풍성한 그리스도, 더 이상 헤맬 필요 없는 영원한 탑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참된 이치가 되는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답이 없는, 그러니까 이 답이 없단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했죠. 인생 살아봤자 다 헛되다. 1장 3절 보세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갈등 고민이 없다. 그건 진짜 벌어지지요. 13절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막 연구하고 살폈다. 괴로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인생들을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18절 보세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것이다. 지혜를 쌓으면 번뇌가 많아지고 지식을 쌓으면 근심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지식도 헛된 겁니다. 우리 이름이 지혜인데 그것 다 헛된 거예요. 보세요. 2절에 즐거움도 헛됩니다. 2장 11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 모든 것이 무익하다. 바람 잡는 것 같아요. 즐거움, 예를 들면 먹는 즐거움, 다 헛된 겁니다. 2장 17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이 바람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들이 헛되이 바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도 전부 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2장 26절 보세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삭해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 말입니다. 3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그 애쓰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1절부터요. 범사의 기한에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죽는 때도 있고 참는 때도 있고 찍는 때도 있고 사랑하는 때도 있고 미워하는 때도 평안하는 때도 있고 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의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다 때가 있고 결국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인간은 모든 게 헛되다 그 말이에요. 4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니까 나는 왕 해봤다. 그러나 그것도 헛되더라. 4장 13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늙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은 줄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쉽게 말하면 장인은 왕도 해봤다. 그것도 헛되다 그 말이에요. 5장에 재물, 부여 다 가져봤다. 존귀 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7장에서 12장까지 헛된 삶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게 12장입니다. 다 헛되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니까 3절부터 쭉 보면요. 이제 힘없어 구부러지고 맷돌질 이빨이 상하고 창들이
내다보는 것이 어두워질 거예요. 눈도 어두워지고. 그러기 전에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어떤 지혜자가 말하는 그 말은 채찍과 같아요. 또 아니면 스승이 말하는 그 말은 잘 박힌 목과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11절에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지혜자가 말하는 건 채찍 같고 스승이 말하는 건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러나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이 한 목자에 대한 주석 찾아보니까 해석이 분분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스도만이 목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리다. 당신 스스로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한 목자. 13절 보세요.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이 지은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13절.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요.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입니다. 다 헛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이렇게 뭐랄까요? 하루에 라면 3끼를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배고픔 때문에 짜증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반찬이 조금 그렇게 신경 쓰이긴 하던데요. 하여튼 간에 저는 인생이 그리 살았어요. 이렇게 먹는 것에 별로 이렇게 좌우 안 받고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저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준 적이 없습니다. 좋은 것들이, 맛있는 것들이. 괜찮아요. 근데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거는 제가 그게 하나님 우리 본부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거는 왜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안 되냐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에 내가 만족이 안 되냐는 겁니다. 분명히 안식이라 그랬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며 할수록 나는 더 큰 불행 속에 빠져 있지요. 그래서 늘 말합니다. 너는 뭘 안 해서 안 되고, 아이고, 그것도 설교라고요. 하기야 그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하기야 나와 있는 설교들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어떻게 교묘하게 말을 잘하느냐 따라서 사람이 끌려가고 안 끌려가고요. 하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참된 만족함이, 배부름이 뭡니까? 인생의 목마름이 해갈되었습니까?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난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를 잘 알았어.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를 좋았어요. 그리스도 한 단어에 꽂혀서 저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에 그리스도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저희 육을 이기질 못했어요. 나를 내려놓자.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응답이 됐어요. 응답이 되니까 행복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행복입니다. 남편이 잘해주는 게 행복하다? 참.
그러니까 영원히 불행한 거예요. 남편이 잘해주는 것을 즐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면 그거는 큰 축복이 돼요. 그리스도 행복이 아닌데 그게 행복이 되어 있으니까 신앙생활이고 인생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만 사세요. 다 헛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행복,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축복. 여러분들이 이 근원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인생 끝납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나이 늙어서 인생 헛되구나 그랬지만은 헛되구나가 아닙니다. 헛된 단어가 필요 없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 한 분은 그리스도 당신 한 분으로 충분한 완전한 신앙생활 그 속에 다 들어있고 그게 답입니다. 주여 그걸 찾아서 알아갈 수 있는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우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